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시고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오늘 어때 우리 임성수 집사님이 안 보이시고 우리 서광택 집사님 안 보이시네?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는가?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갑수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세상에 거의 90세 되신 우리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이진아 안유사님이 그 헌병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딱 우리 김갑수 집사님이 들어오시니까 다 그 마당에서 절을 하셨다고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웃으면서도 감격이 있는지 모르고 역시 이하사 헌병 출신이어서 대단하다.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니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이니까 그렇게 예의를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주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부부가 어떤 산에 올라가다가 좋은 자리를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보니까 좀 더 나은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앉아보니까 또 오른쪽이 좀 더 또 보금자리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또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또 조금만 더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면 더 올라가면 더 시야가 넓어져서 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서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올라가서 봤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부가 그래 조금 더 내려가면 좀 더 자리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내려갔습니다. 아니야 그쪽보다도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또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맨 처음 자리에 앉은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뭐 좀 더 나은 데 있다. 구리 옮겨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맨 처음에 있는 자리가 제일 좋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함께 웃었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행복이란 게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 기쁨과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흐뭇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모두 다 추구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제10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행복을 추구할 그런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에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이
그리고 그 행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해서 1절에 한 절씩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금년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들, 또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가장 평안한 마음을 주고 안위를 주는, 정말 이 말씀을 읽노라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함을 갖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그런 시로서 푸른 초장이 한없이 펼쳐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늘 연상하고 여겼던 게 이 시편 23편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목동이었을 때의 이 유대 광야는 굉장히 돌산이 많고, 그리고 맹수들이 들쓸거리고 풀들이 참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도 유목인의 그런 삶을 좀 이렇게 살았는데, 이 풀과 유목인들이 풀과 그리고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이 제대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은 가정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유목인들이 이처럼 유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또 다른 그런 신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종류였는데,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유목인처럼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목인들은 늘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농사 짓는 농경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에서 산 농사 지은 사람들이 유목 사람들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굉장히 아랫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 백정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는데 이 다윗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내가 왕 되는 이 삶을 살아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청년 시절에 살았던 그 삶이 늘 연상하고, 내가 왕으로 삶을 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쩝니까? 정말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없는 삶이다 라고 늘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소득이 이제 35,000불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1950년대, 그 60년대에도 물을 그렇습니다만은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67불. 저 아프리카에 보다도 훨씬 더 못 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5,000불이라면은 67불에 비해서 무려 500배가 더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총생산 GDP라고 말하는데 191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대였습니다. 열 번째로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많고 많은 191국 중에서 10번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경제 대국이 이처럼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문제는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너무나도 낮다는 것입니다. 매월 이 3월 20날은 세계 행복의 날이다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나라 행복 지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 지수를 하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과 GDP죠. GDP와 그다음에 건강 기대 수명과 그다음에 사회적 어떤 지원과 그다음에 삶의 선택 자유와 공동체 나눔과 부정부패 인식 이 6항목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149개국 중에서 62입니다. 62. 굉장히 좀 낮죠. 경제는 10대국으로 들어갔는데 행복 지수는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1위는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또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그러니까 북유럽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서유럽 쪽인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북유럽이나 서유럽, 유럽 사람들의 행복의 지수가 그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출생률도 굉장히 꼴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민들은 늘 좀 이렇게 부자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이 어쩌다 저쩌다, 갑부들이 뭐 그렇다. 그리고 정부 탓을 합니다. 항상 남의 탓으로 돌면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생각들의 민낯이 드러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 못하니까 지역 간의 갈등을 느낍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상도 사람 어쩌고 저도 번익 경주니까 경주거든요. 그럼 뭐 호남 뭐 이렇게 나누고 뭐 충청도로 쭉 나누고 그렇게 지역 간의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대 간의 갈등을 느낍니다.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또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지금은요, 뭐 이남대, 이대여, 뭐 그래 가지고 20대 중에서도 남자 여자로 또 이렇게 갈라요. 아주 정치인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왜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도 하게 합니까? 정말 행복하며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도 달라야 되고 행복의 척도도 달라야 되고 행복을 느끼는 느낌도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참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61위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그런 행복함을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복에 젖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풍성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이 목자와 양 관계를 이 다윗이 하나님 나를 좀 양으로 삼아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목자다. 그리고 너는 양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 설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우리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요 감각이 없어요.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참 더딥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양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목자입니다. 양은 정말 험한 골짜기의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죽음의 길이고 또 험한 길을 알면서도 그걸 미련스럽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죽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 그 위험에 도출될 때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노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인생 구비구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있었습니까? 아차하면은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자녀 애들의 그 길들을 늘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선한 목자가 되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행복이 나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행복은 풍요의 신이었던 그 당시에 이 바알 신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방 신에 의해서 또 세상으로 통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풍요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없다라고,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그런 축복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큰형님의 그 아들 조카가 있었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조카도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양들이 막 번성하고 막 살림들이 번성해서 막 서로가 막 싸워요.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에게,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조카에게 너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게. 그래서 넓은 그런 불판, 뭐 하여튼 말뚝만 박으면은 자기의 땅, 그때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런 나머지 이 조카 롯은 아주 땅이 기름진 땅을 곧 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곳을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곧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얼마 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완전히 폐가 망신되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보여지는 그 물질과 보여지는 그 땅의 행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정말 황폐한 그런 땅을, 서쪽을 선택하고 그리고 형편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행복감이 임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눈으로 보는 그런 행복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그 땅을 선택했는데 정말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러므로 모든 행복은 부자함이 없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게 부정함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고백하시고 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행복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인 성도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목자로서 풍성한 분뿐만 아니라 양들인 성도들이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실은 한낱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왕 됐잖아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됐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왕족에 들어가는 그런 반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중에서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왕이 되었고 국가적으로도 이 다윗이 통치할 때에 다른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나라로 만드는 그 주역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의 그 국기를 보게 되면은 다윗을 상징하는 별 마크가 있습니다. 별이 그들의 국가에, 그러니까 그 별은 바로 다윗을 말하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내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행복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행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부정함이 없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제사함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성도 너희들이 정말 생명을 얻게 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병을 치료해 주셨고요. 그리고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셨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셨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양인 너희들이 참 목자인 나로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부정함이 없는 시 채워주시는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정말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에게 결코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다윗이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찌 궁핍할 수 있습니까? 가장 아주 맹수 중에 맹수였던 그런 사자가 궁핍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젊은 사자가 궁핍함을 가질지라도,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자는 절대 굶주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도,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서 고백할 때에 그 행복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게요 하면서 또 예물로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런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그 양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적부터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풍성한 그런 은혜였고,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이 나에게 임하지만 불평과 원망하게 되면 그 행복이 도망가고 맙니다. 불평과 원망도 발이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막에는요 신기루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루는 가까이 가면은 바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오아시스는 마실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세상의 행복은 신기루 같아요. 좀 잘못하면은 금방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오아시스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너무 좋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냥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행복은 정말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이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육체든, 우리의 물질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행복을 우리는 누린 것이 진정한 행복이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그런 근본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우리가 받도록 항상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행복의 주체 되신 우리 하나님 모시고, 그리고 주신 공급업을 받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금년 한 해를, 아니 일생을 행복에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 하나님이시다. 행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은혜 감사하게 받으시고 부족 없는 시여 나를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의 푸른 저녁과 신바람을 묻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족 없는 삶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에 나는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